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은 필수적입니다. 흔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극도의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일정 기간 가두어서 교화를 시키는 곳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도소의 기능은 사람들을 교도시키고 교화시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도소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기능을 감당하느냐? 그 근본적인 물음에는 사실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교도소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순기능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범죄 수법들을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출소한 이후에 교도소 안에서 배운 범죄 기술들을 가지고 더 많은 범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교도소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도소가 필요 없거나 교도소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결국 징계와 채찍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철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들에게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은 결국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기까지 하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러면 인간의 죄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사람의 징계와 채찍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징계와 채찍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고 그래도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징계와 채찍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